창세기 2장 16절로 18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4번에 걸쳐서 그 요리문답, 소요리문답 앞에 11문까지를 공부했습니다. 11문. 첫째 시간에 제1강으로 인간의 제1의 목적, 소요리문답 제1문이었지요. 인간의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 했죠? 네, 지금도 한 5분의 1만 얘기하시고 5분의 4는 가만히 계셔요. 다시 하나님의 제1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네, 그 하나님,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사람의 제1되는 본분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아멘. 뭐 한 두세 사람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만약 그렇게 못했다면 하나님 잘 못했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회개하고 그렇게 결단하셔야 돼요. 괜히 공부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런 의미도 없고 느낌도 없으면 말씀 듣는 것이 아무 유익이 없지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준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맞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표현대로 최선이 아니고 전심을 다해야 돼요. 사람들은 자꾸 최선 그러는데 최선이 너무 낮을 수도 있어요. 미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표현하는 것은 전심이라 해요. 온전한 마음으로 하라, 그 말이에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시간으로 2문, 3문을 공부했는데 인간과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또 영원토록 즐거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규칙이 뭐냐, 그 규칙이 뭐라고요? 예, 성경의 성경, 특별 계시로서의 성경을 주셨어요. 원래 일반 계시로서의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거기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죄인이 된 인간은 결국 그 자연 만물 가지고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그런 무지하고 제한된 존재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것 가지고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성경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성경이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성경이 중요하게 교훈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것인지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지에 대하여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지,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그 믿을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 요구사항이 성경에 나온다. 그러니까 성경을 안 읽고서는, 성경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이 뭘 그렇게 중요시 여기고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 존재하시는 하나님, 지혜와 권능과
영광의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오문에서 하나님 그러면 한 분이시냐? 하나님 몇 분이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 위에 몇 위가 계시느냐라고 물어봐요. 몇 위가 계신다고요? 3위가 계시죠. 3위는 누구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시라고 했고, 권능과 영광은 차등이 있다? 아니죠. 동등하다. 그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난번에 7문에서부터 11문까지 여러 개의 문항에서 그 사슬고리와 같이 이어져 가면서 공부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운행시켜요. 섭리하시는데, 그걸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작정이 무엇입니까? 이런 문항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영원한 뜻 가운데서 이루신 경륜이다. 경륜. 계획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것은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장차 일어날 일들을 다 미리 작정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의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느냐? 창조와 섭리로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것을 섭리 혹은 통치, 다스리심으로 이끌어 가신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일은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를 그 권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없는 것에서 뭔가를 있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라, 그런 얘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지으셨느냐?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그럼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은 뭡니까? 지극히 거룩하심과 지혜와 권능으로서 모든 창조물과 그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것이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1문에서부터 11문까지 공부한 내용이에요. 이렇게 다시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좀 더 잘 기억하시라고, 잊지 말고 머릿속에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5번째 강의 시간으로 오늘은 12문, 소위문답 제 12문 한 문만 공부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로 오늘 말씀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제 12문은 읽어보세요. 사람이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시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는가? 창조함을 입었어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여러분과 제가 세상의 온 인류, 과거에 있었던 분들, 현대에 있는 분들, 앞으로 미래에 있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 다 창조함을 입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걸 창조함을 받은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아담과 하와는 대표자의 대표자. 그래서 아담이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아담의 죄가 결국은 후손의 죄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전가된 거예요. 그냥 그 죄가 물려져 온 거예요. 그걸 우리는 원죄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원죄의 영향 아래 있는 자들은 역시 자범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죠. 스스로 죄를 짓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본 지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를 향하여 섭리하신단 말이에요.
그 아담을 하와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거예요.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무슨 특별한 작정을 하셨느냐라는 거지요. 그 답은 이런 겁니다. 읽어보세요.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완전히 순복하는 것을 조건으로 삼아 생명의 언약을 맺고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요리문답 제12문이 이런 문제라면 이 문제의 답으로 제시하신 것이 바로 완전히 순복 그랬어요. 이거는 온전한 순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최초에도 그러하지만 지금 마지막 시대에도 역시 순종이에요. 순종.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속죄자이신 주님께 절대적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린 내용이지만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거기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나온다 그랬어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은 영생의 천국, 주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걸 말하고, 악한 일을 행해서 심판의 부활로 나가는 자는 멸망의 지옥으로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선한 일과 악한 일이 나오잖아요. 그 선한 일과 악한 일의 차이가 뭐냐 이거예요. 선한 일은 우리 사람들의 그런 인식 속에 있는 어떤 선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이미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계획을, 언약을 말해 주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어요. 언약이. 그러면 이 언약에 대한 순종은 선이고 불순종은 악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들을 모르니 다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불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역한 거예요. 그렇다면 순종을 안 한 거거든요. 이게 불순종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산다고 할 때 그 신앙 자체가 뭐냐면은 믿음이고, 그 믿음과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을 절대자로 믿으며 그분 앞에 순종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순종이 안 되면 결국 그게 하나님 앞에 악이 되는 것이죠. 복음을 구원의 내용으로 믿으라고 하셨으면 복음을 믿어야지요. 그게 선이지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세우신 그 선을 믿는 것이, 그리고 그 믿음 안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선이란 말이에요. 그 선이 아닐 경우에는 다 뭐예요? 악이에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거역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 부활되잖아요. 생명의 부활로, 심판의 부활로 다 부활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영생의 천국으로, 영벌의 장소로, 둘째 사망 불못으로 던져지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기 선악을 분별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은 사망의 벌로서 금하셨다. 바로 이 내용이지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뭐냐? 그 성경 구절은 지나가고요. 두 가지로 그 12문을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을 앞에서 우리가 읽었었는데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자, 여기서 여호와는, 제가 여호와는 그냥 원어 그대로
쓴 거예요. 여호와라고 우리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면은 야훼라고 쓴 번역된 거니까 야훼, 여호와가 야훼. 그게 더 그 호칭에 불려지는데 더 적절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어쨌든 여호와든 야훼든 그건 원어 그대로 갖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랬는데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나와요. 엘로힘. 예, 그렇게 나오는데 이 둘 다 하나님의 이름들이지요. 여호와나 엘로힘이나 하나님의 호칭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형상과 모양대로 지은 아담과 하와를 말하는 거예요. 첫사람이에요. 첫사람. 네, 최초의 사람이죠. 그 사람에게 아까 그 사람은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죄가 그 후손에게 죄로 그냥 물려져요. 로마서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죄가 왕노릇하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량해 주신 둘째 아담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 예수 한 분으로 말미암아 뭐가 생명이 왕노릇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도 대표성을 갖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도 대표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의 영향 아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는데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인데 그런데 그 창세기 말씀에 보면 그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근데 오로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어요. 여기서 반드시라고 하는 말은 그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결코 혹은 정령 그랬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다른 거기 그 내용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혹은 정령 아니면 결코 죽으리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네. 그래서 이 순종하는 것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었다. 순종하면 생명이에요. 불순종하면은 죽음이에요. 죽음은 곧 멸망을 말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번째로 금과를 먹는 것은 여기서 금과는 금하신 과실을 말하는 금하신 과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지요. 금과라고 해서 금사과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금하신 하나님께서 금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먹는 것은 사망의 벌을 받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거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최초에는 표현되어지지만은 이것 이외에 결국은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이 십계명이 나오게 되고 십계명에서 파생된 613가지 율법 조문들이 나와요. 성경에 나오는 그 십계명이 대표적인 것으로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율법 조문들이 613가지라는 거죠. 그것도 적극적인 것이 있고 소극적인 것이 있다. 라는 내용이죠. 적극적인 것은 248가지고 그 다음에 소극적인 것은 365가지고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것은 뭐예요? 우리 적극적인 것은 그 몸으로 365라고 하는 소극적인 것은 1년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몸 가지고 삶을 사는데 어떻게 하라고요? 365일 내내 하나님 명령을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율법 학자들은 해석을 하고 있죠. 어쨌든 12문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내용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문답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설을 해 보게 되면은요, 어떤 내용들이 되겠습니까? 첫째,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1번을 읽어보세요. 네, 여기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연인이 홀로 그냥 독자하는 자연인이 아닌 공적 인물, 앞에서 제가 그걸 대표성을 지닌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공적 인물로서 대표성을 지닌 사람으로서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 하나님과 그래서 대표성을 가지고 언약을 맺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 내용은 일방적인 거예요. 일방적인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런데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이 계약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첨부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으로 말씀되어진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곧 그 내용을 다시 말하면 행위만으로 모든 칭의와 신의의 조건이 이루어지는 행위 언약이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서 해봅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에서 나온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의 뜻으로 그냥 그렇게 발표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율법 안에서 사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 율법 안에서 산다고 하는 건 율법을 지킬 때 사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율법에 거역된 자가 되어서 생명을 잃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죄인이 되는 것이고 구약의 죄에서 사죄를 얻으려면 거기에 상응하는 제물을 갖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물이 모든 죄를 속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제물로서 어떤 죄를 속량받기를 원하는 내용으로서 제물을 드리는 거죠. 예. 그 말이 곧 설명하는 말이 그거예요. 행위만으로 모든 칭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롭다고 일컬어지고 그거를 지키는 조건으로서 결국은 의를 얻는 이런 내용이네. 그게 행위 언약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창세기 2장 16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2장 17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자유를 주시면서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각종 나무 거기에 뭐 정확하게 몇 가지의 과일 나무가 있었는지는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지요. 근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여러 가지의 열매를 맺는 나무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다 가서 손댈 수 있고 따먹을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각종 나무의 실과는 임의로 먹으라고 했지요. 이런 자유를 주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 많은 것에 대한 것보다도 먹지 말라고 한 것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오늘날에도 사람들에게 뭘 유발시키냐면 호기심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호기심 때문에 넘어가서 안 된 선을 넘어가고 결국 죄를 짓는 이런 상황이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동산 그 안에 있는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2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순종을 조건으로 맺은 행위 언약이다.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말에 그 복음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것이 뭐냐면 은혜 언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이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혀 배제되어 있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서 사람들이 지킬 수 없게 됐고 그래서 멸망하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멸망에서 이들을 건져내어 가지고 다시 생명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그게 은혜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행위 언약에서 명령을 거역한 것이 뭐라 그래요? 아까 반드시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거역한 죄는 반드시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복음 때문에 죽지 않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지만 내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대신 속죄자로 죽으신 거예요. 그 말씀 뭐 다시 번복해가지고 얘 죽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니에요. 죽은 거예요. 그러나 대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지, 그 행위 언약대로 죽음이 선언된 것인데 그냥 죽음이 없어진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대신, 성자 예수가 대신 죽음을 담당하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겁니까? 내 대신 형벌을 당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세 번째로 행위 언약은 하나님께서 인간이 순복할 때, 이건 순종할 때 그런 말이거든요. 그때 생명을 영원토록 주시기로 약속한 생명의 언약이기도 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 하니까 자꾸 행위에만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집중하고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그건 곧 행위 언약 안에서 순종하면 생명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생명 언약이라고도 말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을 믿는 자에게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이 바로 그 생명에 관계된 대표성을 가진 말씀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거기 영생이라,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영생이에요. 이게 생명의 언약이에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를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저 최초에 있었던 일과 같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의 부활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생명 얻는다 했는데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네. 창세기 2장 16, 17이 계속 앞에서도 나왔던 말씀인데 바로 그 부분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나 순복하지 않을 때, 순종하지 않을 때는 사망의 형벌을 받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동산에서 언약 맺으신 그것으로 뭐 계속 가겠다는 그 말이 아니고, 그것은 이제 멸망할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두면은 멸망할, 율법을 줬는데 율법으로 로마서 3장에도 말씀에 의를 얻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의인은 없으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런 멸망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의 하나님이 뭐예요? 그래서 그 죄를 속량하시려는 계획을 이미 갖고 계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 죄인을 속량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죄인이 어떻게 죄인을 속량할 수가 있겠어요? 안 되는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 무슨 남의 죄를 책임지겠다고 나설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성자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일 때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분에게 없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걸 구약의 제물로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했느냐 하면은 흠 없는 제물이어야 제물될 수 있어요. 흠이 있는 제물은 제물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런 거 갖다 드리면,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 뭐 그 이사야 성경에도 나오고, 또 아모스 같은 경우에도 나오고,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와요. 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 제물은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제물됨이 로마서에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심령으로 제물의 삶을 살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내 삶은 삶이고 내 생각은 너무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고 하면서 자기 생각하는 대로 이랬다 저랬다 그냥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되어져야 할 내용들이에요. 뭐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할 거 없다 그러는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맨 회개할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하지 않고 살아온 것들이 그냥 매일매일 반복이 되는 일들인데, 네. 로마서 15장 12절 14절 말씀이 바로 그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걸 봐요.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사망의 존재가 됐다 그 말이죠.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모호하니까 몰랐어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해설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럼 행위 언약의 요소가 뭐냐? 요소 언약의 요소 읽어보세요. 네, 성경에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언약의 모든 요소들의 내용을 보면은 그렇잖아요. 앞에 그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볼 때 동산 안에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걸 이무이라 그랬어요. 예? 이걸 먹을 수도 있고 저걸 먹을 수도 있고 먹을 수 있어.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라고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이거 저건 먹을 수 있지만 그거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행위의 문제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행위로 맺어진 언약이다. 예, 그런 명칭을 그래서 붙이는 것이 타당하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호세아서 6장 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따라서 합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결국 타락의 장소에서 아담이 그렇게 언약을 어기고 동산을 이제 뺏기고 하나님한테 결국은 쫓겨났잖아요. 그리고 그 동산에 들어갈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불담되어 지키신다고 그랬잖아요. 화영검으로 지킨다고 그렇게 개역 성경에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못 들어가게. 왜냐하면 들어가가지고 생명과 따먹으면 안 되니까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 그 생명과를 누가 따먹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하여 그 권리가 회복된 자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분명 생명과에 참여한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만 그 생명나무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열매를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생하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예. 근데 호세아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 아담이 언약을 어긴 것처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반역하는 일을 살았다고 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읽어보세요. 언약은 네, 지금 여기까지는요, 아담이 죄인이 아니에요. 죄인이 아니고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실 때 어떻게 지으신다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그게 뭐냐면 영을 두고 한 얘기겠죠. 예, 영을 두고 한 얘기예요. 뭐 이렇게 외관을 두고 말씀하신 게 절대 아닙니다. 외관을 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볼 때 다 다양하다. 이런 외관적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아니에요. 바로 영을 두고 한 얘기인데,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언약은 인격자와 인격자가 맺은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그대로 있는 상황에서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이 그 인간이 만들 때 준 내용이 그대로 원형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인격자와 인격자가 맺는 약속. 따라서 이 행위의 언약의 당사자는 우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과 맺은 언약이 된다 라는 것이죠. 세 번째 읽어보세요. 참지식과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책임이 있을 뿐더러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었다. 꼭 지켜야 할 약속이에요. 여러분, 예수가 구세주임을 믿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는 이제 애초에 있었던 언약에 대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지만 우리는 중도에 우리 스스로는 우리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다 멸망할 존재예요. 성경이 표현하기를 죄를 사람들이 얼마만큼 짓느냐 하면은 물 먹듯 마시는 것처럼 죄를 짓는다 그랬어요. 그런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 그랬잖아요, 로마서에. 그런데 로마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죄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다시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걸 인간의 원의, 원래 있던 의, 이 원의인 참 지식과 의와 진리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형상, 그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복할 책임이 있을 뿐더러 꼭 지켜야 할 약속인 거예요.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도 다른 거 없어요. 예수 진실하게 믿으면 돼요. 확실하게 예수 믿으면 돼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고 구원의 조건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 믿어야 하나님 자녀 되는 거예요. 예수 잘 믿읍시다. 죽는 날까지 예수님만 구세주로 믿고 삽시다. 네. 자신 세상 거 바라보고 자신 의지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나의 인생을 위탁해야 돼. 맡겨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 번째로 읽어보세요. 네. 이 네 번째 문장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의 조목조목 그 핵심들이 나와 있는 거죠. 행위 언약의 요소 중에 그 약속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약속이거든요. 반대로 그 형벌은 그거를 위반했을 경우 지키지 않았고 거역했을 경우 그 형벌은 영원한 사망,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 결국 영생의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 속에 있을 것인가, 영원한 형벌 속에 있을 것인가는 이게 갈라지는 길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예수 믿지 않는 것의 차이는 이렇게 큰 거다. 그리고 언약의 조건은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네,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은혜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것이 은혜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전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속에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는 믿고 있는 우리는 감사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뭘 알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를 믿고 교회를 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감사한 일이라 그러니. 근데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고 확신을 갖지 못해가지고 신앙생활이 말 그대로 어영부영 그래요. 근데 성경에도 나오고 있지만 이제 마지막 심판을 받고 형벌로 떨어지면 표현이 전부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을 거다 그랬어요. 이 표현이 뭡니까? 정말 괴로워서 좀 죄송한데 표현이 그런데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괴로움이에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휴거라고 하는, 뭐 휴거를 제가 주장하고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책이라든지 그렇게 영화화되어진 그 내용을 보면은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는 이상하게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동물이죠. 뱀이 사랑스러워가지고 뱀을 겁도 안 내고 막 목에다 걸기도 하고 그냥 주물럭대고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는데, 근데 이상하게 뱀은 보면 볼수록 징그러우고, 뱀 아직 성장하지 않은 조그만 거, 지렁이 같이 가늘면서 요만한 건데도 괜히 그런 거 봐도 놀래갖고 소설아치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상한 얘기를 어른들로부터 들어가지고, 뱀은 설죽이면은 흙냄새 맡으면 도로 살아가고 와서 문구멍 뚫어진 대로 들어와서 복수한다고, 그런 얘기를 어른들이 하는 걸 들어가지고요, 뱀은 아주 죽일 때 제대로 죽여야 된다고. 그리고 뱀은 죽여가지고 땅에 두면 흙냄새 맡으면 또 살아난다네. 얘는 어떻게 하냐, 죽였던 작대기 같은 걸로 이렇게 걸어가지고 저 나무 가지 쳐가지고 이렇게 자른 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또 이렇게 걸어놔야 된대. 제가 뱀을 죽인 적이 있어요. 많이 그런 건 아니지만은 내가 너무 놀래가지고 그게 얄미워가지고 그 지게 이 지게 받치는 작대기, 제가 지게질도 해봤거든요. 그거 가지고 때려가지고 거기다 걸어가지고 나무에 갖다 이렇게 걸어놓은 적도 있어요. 그 다음 날 가보니까 거기에 그냥 있더라고. 아주 죽었구나, 복수하러 못 오는구나, 그랬는데, 하여튼 제 얘기는 뱀은 굉장히 징그러워요. 여러분, 그 징그러운 뱀이 우글거리는데 휴거의 그 드라마에 보니까 거기에다가 또 집어넣더라고. 얼마나 징그럽고 무섭고 정말 견디기 어렵겠어요. 뭐 지옥을 그렇게 표현하다가 보니까 그런 무서운 곳으로, 징그러운 곳으로, 살벌한 곳으로 표현을 했겠습니다마는 우리의 표현 가지고 모자라요. 천국도 우리의 표현 가지고 어떻게 더 이상 표현이 안 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도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고 무엇 같다 그런 거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그 가장 황홀한 것들로 천국이 그런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그게 그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황홀한 거예요. 휴양한 거예요. 그게 제가 가야 될 천국이라니까요. 여러분도 그 천국 가실 거지요. 신앙생활 잘하, 예수 똑바로 믿자 그 말이에요. 언약의 상징은 생명나무예요. 순종으로 되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는 생명의 상징이고 보증의 표시, 인호 표시였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행위 언약의 효력을 말하는 거예요. 효력. 1번 읽어보세요. 아담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은 완전히 폐기되었다고 한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일이다. 그러나 잘못된 주장이다. 복음이 있으니까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 과거 아담과 맺은 언약은 완전하게 없어진 거다. 이 알미니안주의. 이 알미니안주의에서는 인간의 이 이성을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이 노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죄에 빠진 인간들이 있어요. 근데 인간에게서 하나님까지 도달하는 데 있어서 강이 있어요. 바다가 있다고 해도 된 거죠. 근데 이 강물을 사람이 헤엄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여기 하나님 앞에 가려면 이제 제가 의미상 그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한 어디까지는 인간이 노력으로다가 헤엄을 쳐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노력하는 인간을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건져가지고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쉽게 표현한 알미니우스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우리 개혁주의는, 칼빈주의는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이에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어느 정도 노력을 해야 구원을 해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그 노력, 우리의 충성, 우리의 열심은 다 뭐냐? 구원에 대한 감사 생활이에요.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로 인한 헌신이고 충성이지, 이제 충성을 해가지고 구원에 도달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 내용이 아니다 라는 것이지요. 이 알미니안 파는 그런 거예요. 알미니안. 자, 그런데 이런 그 사상에 도전해 가지고 바로 이레니우스 이런 분들이 그게 뭐가 잘못된 것인지를 이제 반박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하여튼 여기에 의하면 아담의 타락으로 행위 언약은 완전히 폐기된 거 아니에요. 부분적으로는 과거의 일로서 그렇게 된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주장은 잘못된 거다. 자, 그래서 아직도 완전한 순종이 요구되는 거예요. 지금도 순종은 요구되는 거예요. 뭐에 대한 순종이라고요? 복음에 대한 순종이라는 말이에요. 복음에 대하여 순종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그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그런 이제 삶의 흔적들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 완전한 순종이 지금도 복음 안에서도 요구되어지는데, 그게 뭐냐? 이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섭리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순종하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과 아니면 그 섭리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이 안 되는 것이, 이게 그 선택과 예정에 대한 문제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구원의 방법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서 그렇게 우리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내용들이다 그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보면 따라서 해보면,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그러면 복음적인 내용에서 갈라디아서 3장 12절을 보면 앞에도 나왔던 내용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완전한 순종이 아직도 요구되고 있고, 또한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이 내용은, 이 법칙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설명할 때 내 대신 누가 죽었다고요?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좋겠어요. 내 대신 누가 대신 죽으셨냐고요? 백문일답 좀 해보자고요. 생명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영생을 가져오는 분은 누구예요? 그래, 뭐 10번 해도 10번 다 안 하려고 앉아 있으니까 그만할게요. 하시는 분만 해. 자, 그런 면에서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법칙은 남아 있어요. 남아 있어. 창세기 2장 17절이 그 말 원본이고요. 로마서 5장 12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어요. 앞에 말씀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이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 빠지지 않게 해주셨어요.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예수 믿는 자는 이제 죽지 않아요. 물론 우리가 살다가 안 죽고 그냥 뭐 100살, 1000살, 10,000살 간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영원한 내용에 대해서 그러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나요? 이 죽음은 육체적 사망과 영적인 사망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영원한 사망이라 그래요.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죽는단 말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이 뭐라고요? 영원한 심판의 부활로 나가게 되겠죠. 그렇게 되기 전에 영생의 부활, 이 생명의 부활로 가기 위해서 창조주를 기억해라. 복음적인 측면으로 말하면 예수를 믿어라, 그런 얘기. 사망에 이르러. 그 다음에 영적인 사망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마가복음 9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귀신이 그를 끌고 다녀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귀신 때문에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내 아들 좀 온전하게 귀신 쫓아내주고 살려주세요, 그런 이제 부탁을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귀신한테 사로잡혀 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육적으로 죽었어요. 근데 육적으로 죽을 때 바로 영적인 사망 속에 있었던 사람은 회복의 길이 없어요. 더 이상 다시 그거를 만회할 수 있는 방법이 그때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 영적으로 죽어 있는 자가 육적으로 죽으니까 끝이 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비록 영적으로는 죽어 있지만 아직 육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이 살아있는 동안에 전도서 12장 말씀과 같이 그렇게 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면 돼. 예수를 믿으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황에서 육적으로 죽으면 그것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는 내용이 된다. 계시록 20장 6절부터 14절까지 좀 더 긴 말씀인데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생명책이 있고 책들이 있다, 그렇게 나와요. 생명책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책들은 뭐냐면 멸망의 부활로 나아갈 자들이 기록된 책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을 근거로 해보면 그런 내용이 된 거지요. 그런 책들이 있고 생명책이 있는데, 그런데 이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따라서 해봅니다.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의 장소를 말하는데 결국 영으로 죽어있는 상태에서 결국 전도자를 통해 말씀을 듣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믿으면 이 사람은 영이 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생명과에 참여할 수 없었던 사람이 생명과에 동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영생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이게 놀라운 거지요. 네 번째로, 그러나 오늘의 문제는 먹지 말라에 있지 않고, 창세기 2장 17절이요. 먹나는 반드시 죽는다 그랬죠.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에 있다. 앞에 계속 제가 중첩돼 갖고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조용히 하지 말고 조금 음을 높여서 소울음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시작. 네, 소울음으로 해래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가 베이스로 하라 그랬어요?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전화를 걸어오면 제일로 명랑하고 그리고 상대방이 참 소리를 좋게 느끼는 것이 소울음이라 그러더라고요. 소울음. 그러니까 누가 전화하면 여보세요. 그러면 진짜 저기압이에요. 저기압. 그러니까 소울음. 여보세요. 이러면 좋잖아요. 우리가 뭘 따라서 하거나 좀 복창을 할 때에는 그래도 그 정도 음률은 맞춰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자신도 확신이 생기고 은혜가 되고 복이 돼요. 목사님 제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잘 몰라가지고요. 그래서 잘 못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정도는 뭐 잘 아셔야죠, 그렇죠? 잘 아셔야 돼요. 네. 그리고 행위 언약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되어집니다. 아멘.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 언약의 요구가 뭐라고요?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잖아요. 예?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양면성을 이야기할 때에 그럼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이거예요. 이렇게 얘기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가 100% 이루어진 거예요. 어떻게?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반드시 죽으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이 행위 언약의 요구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공의대로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충족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우리에게 뭐가? 영생의 생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걸 말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따라서 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천하 그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의 그 내용에 지금 베드로 사도가 지금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나타나고 있는 사상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외에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길은 유일한 길이에요. 주님도 말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따라서 하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 주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의 선한 목자장에서도 도적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건데 막 그냥 문으로 오지 아니하고 담을 넘어온다 그랬어요. 도적 강도같이 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죠. 선한 목자는 그런 분이에요. 예. 그래서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구원의 문이에요. 구원의 길이에요. 다른 것이 없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여기에는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려 점치는 여종을 귀신을 내쫓고 정상적인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이 귀신 들렸던 여자를 고용해 가지고 돈 벌고 있었던 그 업주가 이제는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점치는 일을 그 여자가 안 할 거 아니에요. 할 수도 없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익이 없어졌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요 바울과 실라 때문에 자기 경제적 이익이 손실당했다고 갖다가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체포돼가지고 가서 이유 없이 이유야 그게 이유죠. 하여튼 매 맞았어요. 얼마나 아픈 매를 맞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혔고 거기서 밤중쯤 돼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기적을 일어나게 하죠. 옥문이 그냥 지진이 나서 흔들리고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저들 착고에 그렇게 매여가 꼼짝달싹 못했었는데 이것도 다 풀어주시고 그랬죠. 기적이 일어났어요. 간수가 죄수가 다 도망간 줄로 알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하는데 바울이 못하게 소리쳤죠. 그때 이 간수장이 바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제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때 이 바로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을 바울 사도가 선포한다 그런 얘기지요. 그 말씀이 뭡니까? 이르되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거기도 그랬어요. 주 예수를 믿으면 너하고 너희 집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겁니다. 뭐 이런 공부해 놓고도 나중에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러면은 잘 몰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아직 예수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왜 그렇지요? 예수님 내가 구세주로 믿으니까. 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 천국 갑니까? 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 예수님이 내 대신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가 죽을 걸 예수님이 대신 돌아가신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100점이요 100점. 100점 답안지예요. 응? 연구 좀 하세요. 뭘 연구하라고요? 행위 언약의 요소에 대해서 연구하라. 또 한 가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하여 연구 좀 해라. 이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이 통일교 원리 강론에서 이거 굉장히 중심점으로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는 우리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이상하게 말해요. 그래서 여기에 근거해 가지고 통일교에서 원리 강론에 뭐가 나오냐면 피가림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요. 피가림. 예? 그래서 피를 새로 수혈받으라는 거예요. 누구 피를 새로 수혈받으라 그러냐면은 문선명 피를 수혈받으라는 건데 죽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 그렇게 하면 새로운 피를 받아서 생명의 피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단계로 나가면은 성문제하고 결부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통일교라고 하는 집단이 그래서 가정 파괴 집단으로 그렇게 세계 각국에서 말하게 된 거예요. 거기서 뭐 합동 결혼식 시켜주고 뭐 좋은 일 하는 것 같지만 결혼시켜가지고요. 그 결혼한 신랑 신부가 합방해가지고 바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 동안 떨어져 살아요. 떨어져 살아요. 그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이 창세기에 나오고 있는 선악의 문제, 이 문제를 이상하게 그렇게 끌고 간다 그 말인 거예요. 정통 개혁주의 교회는 절대로 그런 성경 해석을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신천지도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풀이를 이상하게 해 내려가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볼 수 있는 내용인 것이죠.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말씀을 마치고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도 감사절로 은혜롭게 지내게 하시고 주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복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들은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신 이 말씀이 정말 순종되어져야 할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를 온전히 구세주로 믿되 하나님 말씀대로 믿게 하여 주시옵고 내 방식과 내 이성과 내 뜻대로 믿으려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고 복음의 내용을 우리는 기쁘게 믿고 순종하는 삶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 앞에 드려진 추수감사절 헌금을 하나님 받으시오며 복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송